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존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한번 보면 좋겠다. 또 그런 또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면 보기만 하면 열심히 믿겠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살다가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만 알면은 그대로 하겠는데, 이런 우리가 이런 참 모두에게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뭐 볼 수 있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된다. 이거를 계시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계시라는 말은 커튼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우리 연극을 보러 가면 굉장히 긴장을 하죠. 앞에 큰 커튼으로 이렇게 내려져 있는데 저 안에 뭐가 있을까? 이 관심이 있는데 징소리가 나죠. 징소리가 나면서 그 커튼이 열리면은 그 안에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연극은 이런 모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가? 직접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자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역사,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참 하나님께서 커튼을 올려주는데 어떤 모습일까? 먼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인간의 우리 삶과 종말이 무엇인가, 이거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 커튼을 열어 보이면은 바로 우리 지금 우리 한생명께 앉아 있는 모습과 같이 좀 벽에 걸린 이 달력이 보니까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달랑달랑 남았어요. 또 창문을 밖에 보니까 그 푸르던 그 모든 녹음이 다 이제 가고 이제 단풍이 낙엽이 되어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일부는 좀 단풍의 모습 볼 수 있지만은 아마 이제 오늘 내일 비바람이 한번 몰아치면은 완전히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의 모습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만물이나 역사를 보는 눈은 하나님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 말씀의 눈으로 볼 때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벌써 뭐 1년이 다 갔어? 또 한 살을 먹어? 또 낙엽 쬐는 걸 보면서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쓸쓸하구나, 고독하구나. 그래서 이럴 때 사람이 많이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우리 참 모습이 무엇인가? 또 우리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계절에 보면서 제가 읽었던 그 있죠. 오 헨리의 마지막 입세라는 그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존슨이라는 여류 화가가 폐렴에 걸렸죠. 요새 폐렴은 낫지만 과거에는 폐렴 걸리면 다 죽었죠. 그래서 의사 진단이 이제는 살지 못한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면서 낭만 가운데 있으면서 그 창문 밖에 담장에 담정이 넝쿨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시기가 지금 같아요. 잎이 하나하나 자꾸 떨어져 가니까 혼자 생각에 야, 저 잎이 따 떨어지면은 나는 곧 죽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세찬 바람이 불면서 참 잎이 무성하던 그 낙엽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계속 아침까지 보니까 그 마지막 잎새 하나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력을 찾아가지고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다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사실은 그 밑에 살던 그 원로 화가가 일생 동안을 좋은 작품을 그리지 못해가지고 매일 술을 먹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열심히 그 붓으로 그림을 그렸죠. 잎새 하나를 잘 그려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몰래 붙여놔가지고 그거는 실제 나무가 아니라 그 화가 베이건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 마지막 잎새를 보고 이 여류 화가가 소생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건은 그걸 그린 후에 이틀 후에 폐렴으로 죽었다. 그 작품을 보면서 참 계절적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배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낙엽이 지는 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삶을 무엇을 느끼는가? 그 낙엽을 보면은 우리가 새싹이 나는 그때가 있지만은 또 때가 되니까 낙엽에 져서 떨어져서 그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밟히는 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다 하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정했다는 거죠. 누구나 죽는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나는 죽는다에 대해서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은 또 젊은 분은 그래요. 뭐 나는 아직 젊은데 뭐 건강한데 뭐 목사님 말씀하는데 뭐 크게 나하고 관련이 있나 뭐 그런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저 낙엽이 질 때 보면은 싱싱한 잎새도 떨어져 낙엽이 될 수 있고 노쇠하고 병든 그 잎새도 떨어져서 낙엽이 되는 걸 보면은 죽음에는 순서가 있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나 온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죽음이 두려운 존재를 생각하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그런 막연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지만은 죽으면은 뭐 어떤 세계가 있을 거야.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을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뭐 그저 적당히 생활하지.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고 그러죠. 지혜로운 사람하고 우매한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어떤 초상집에 마음이 있다. 좀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초상집에 가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초상집에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죽음하면은 뭐 나하고 관련이 있나 이러지만은 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라든가 또 가족 중에 죽음의 일부 직전이 있다든지 때로는 뭐 장례식장에 가면은 누구나 마음이 숙연하죠.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정말 나도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매한 자, 이게 미련한 사람은 잔치집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를 드는데,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모든 물건을 자꾸 쌓아뒀으니까 이제 내가 내 영혼이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어리석은 자요 그랬어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았는데 그럼 네가 그 쌓아둔 모든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날에 제가 이제 젊었을 때하고 지금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젊었을 때는요 철학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뭐냐? 인생이 어디서 왔지? 그래가지고 이 머리도요 막 장발을 하고, 그때는 뭐 똥구두라고 그랬죠. 뭐 군대 구두를 신고 막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인생이 뭐야? 그 철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철학을 깊이 하면은 연구하다 끝이 없으니까 대략 자살합니다. 철학은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래서 이 목사가 되려면 철학과 나온 사람이 많이 목사를 신학을 했어요. 근데 요 사회는요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오늘 어리석은 부자같이, 그죠? 먹고 마시고 돈만 많이 벌면 즐길 텐데, 이러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죽음이라든가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려면은 내가 해결하지 않은데 어떤 절대 신이 있어야지 찾게 되는데, 왜 제가 요새 예수 믿는 사람이 없냐면은 그 자체 생각 안 해요. 그죠? 뭐 오락기 갖다 놓고 그 두들기고 앉아 있고, 오늘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질문하기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이 뭡니까? 내 영혼이 이렇게 물질을 많이 쌓으니까 편히 쉴 수가 있다. 육체는 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여건이 좋으면. 그러나 영혼에 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지고 모든 편리한 시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편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이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죽으면은 그 많은 재산을 어디 다 쌓아둔 거 다 놔두고 가죠. 그리고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으로는 그러면은 좀 보람되게 쓰겠다, 그런 마음은 생길지 몰라도, 더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시간, 당신이 오늘 죽으면은, 오늘 밤에 죽으면은 정말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뭐 교통사고나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천국 갈까? 여기 어떻게 대답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제가 서울대학병원 길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인생에 걸어가는 길,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건너편에 그 장례식장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장례식장에 갈 때 내 나중에 내 생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날 끝나는가? 아니면 천국이 있다는데 천국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 가시는 건가? 이 질문을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 믿는 건 뭡니까? 내 자신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 주위 사람들, 내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지금 주 숨을 건너가는데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걸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상대방한테 전도하지, 그냥 당황해가지고 여보 예수 믿어요, 그냥 이렇다고 믿는 게 아니죠. 우리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우리 아담의 죄로부터 왔죠.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영혼육이 다 죽는 것이 죽음이죠. 영이 죽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그것이 단절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겼다. 또 육이 죽는다는 겁니까? 성경대로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서 흙이 되는 게 이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어떡하면 우리를 구원할까? 그런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대신 누가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신 누구 죽어야 되는데 죄 있는 어떤 존재가 죽어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았지만은 인카네이션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인데 인간의 몸으로 없어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데델데스타에 모든 죄값을 치렀다. 너희들이 이것만 믿기만 하면은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우리 구원은 비결은 간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누가 죽을 때 이 진리를 가르쳐 줘야죠. 그냥 예수 믿으라면 뭐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미 예수 십자가에 나르게 이 피만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때 만약에 성령께서 숨 넘어가는 순간에 아멘 하면은 사랑하는 내 가족이 그 순간에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영이 산다는 건 뭡니까? 영이 살게 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이 벌써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은 참 즐겁고 말씀을 들으면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영으로 구받은 사람이 대화할 때는 잘 대화가 돼요. 영적인 사람은.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죠. 육은 뭡니까? 육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흙으로 된 우리 육신의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걸 이야기하죠.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죽은 것 같지만은 다시 새봄이 되면은 그 나무에 새싹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육이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질문해야죠. 예수님이 당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준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걸 믿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성령님께서 아멘 하면은 그 순간에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쉬운 것 같아도요. 믿죠 해본지 믿으세요 그래도 제가 임종할 때 얼마나 봤습니까?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대로 흔들고 가요. 택함 받은 백성은 그 순간에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서 우리가 오늘 밤 주님이 부를 때 내 사랑한 이웃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주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낙엽이 지는 걸 보면 인생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낙엽이 참 저렇게 보면은 보면은요 참 푸릇하고 볼품없죠. 또 녹음이 막 녹색이 있을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새가 막 깃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태어나가지고 자라가지고 젊은 청년 때, 장년 때, 성공할 때, 건강할 때는 새들이 깃듯이 사람이 막 모이고 하지만은 또 노년에 대해서 낙엽이 지고 할 때는 다 떠나는 외로움을 바라보면서 참 인생이 짧구나. 또 저 낙엽이 저렇게 물들 때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비바람이 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름날의 핵대양 햇빛과 또 가뭄에 목마를 때도 있지만은 그걸 잘 이겨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3,500년 전에 벌써 그는 시를 통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인생이 짧고 이렇구나. 여러분 만약에 여기까지는 다 깨달아요. 안 믿는 사람도 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모세는 중요한 이야기랍니다. 그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속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날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내가 어떤 시점이 있는가. 저 같으면은 70에서 빼는데 요새는 80에서 빼요. 그러면 얼마 남았구나. 여러분 나이 들면요 누가 죽었다면 신문이 몇 살부터 봅니다. 이 사람이 나하고 몇 살 차이인가. 여러분 관심 없지만 젊은 날에 알아가지고 나는 아직 50년 남았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획은 영원히 살 것 같이 하고 실천은 오늘 주님이 부를 것 같이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이 진리가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랬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구나, 짧구나, 무상하구나, 한 잔 먹자, 나그네 길이다,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 계수할 걸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 걸 가졌어요. 우리 야고보에서는 그랬죠.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무하고 거주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뭐라 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오늘 무슨 일이 날 일인지 알지 못한다 그랬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가서 무슨 일이 날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저가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할지 여러분이 다음에 이 자리에 있을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D.L. 무디가 참 부흥의 그 과거에는 천막을 쳐서 했죠. 큰 천막을 쳐서 큰 집회를 하다가 그때는 이제 부흥사들이 결단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결단을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단하고 일어서세요. 그 다음에 잘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에 와서 하세요. 그런데 그날 밤에 천막이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무디는 그 메시지를 일평생 동안 후회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입니다. 은혜는 소낙비와 같다. 지나가는 소낙비와 같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목사님 또 다음 주에 또 할 텐데 뭐 다음에 듣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 말씀은 전하는 우리 목사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전하고 여러분도 들을 때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이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진리, 가장 귀중한 진리, 또 하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 인간의 정말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단풍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참 그 봄에 되면 아주 그 싹이 아주 보잘것없이 아주 가냘프죠. 근데 무성한 녹음이 짙죠. 아주 푸른데 우리 단풍 색깔 한번 보세요. 불 붙는 것 같아요. 불. 우리 우리나라 그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불 붙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단풍도 인간같이 내가 이제 마지막이구나. 생명력을 총 집중해가지고 피빗을 내는 것 같아요. 피빗을 내면서 절규하면서 오색으로 장식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저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모습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시작이 끝보다 낫다.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내 모습이 어떨까? 여러분 근데 이 나무가 이 낙엽이 지고 나면은 그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저 밖에 보면 푸르면요. 저 나무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정말 아름다운 거는 우리 저기 용문산 같은 데 가면 거기는 은행나무가 있죠. 참 멋있어요. 노란 빛깔 은행이 떨어지고 나면 은행이 다 보이죠. 감나무도요. 처음에 감이 잘 모릅니다. 딱 떨어지고 나면 저건 감이 저렇게 열렸구나. 저 감은 참 싱싱하게 잘 열렸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나면은 우리 저 모습을 어떻게 살았는가 저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이 동상 가지고 세우면 안 됩니다. 잘 모릅니다. 죽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호랑이는 죽어서 참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우리 가족에
또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교회에 남기기를 원합니까? 이 사회에 남기기 원합니까? 그냥 헛된 일입니까? 우리 일이 시작보다 낫다는 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작은 잘했지만은 마지막에 비참한 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인데 제일 헛된 죽음이 자살이에요. 그 다음에 젊은 날에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그 이명박 대통령 부인 이거 내 아주 친한 친구 여동생이야. 재연이죠 걔가. 제가 준모니까 학교 다닐 때 내 바로 앞에 앉았어요. 아주 잘생겼어 그놈. 근데 그 대학 다니면서 그 당시 우리 학사주점이 있었어요. 대학교에 학사주점 막걸리 놓고 막 그 두들기 먹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최희준이 노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 노래가 유행했어요. 그 노래 자꾸 들으면요 슬퍼져요. 아 인생이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뭐 이래 살면 뭐하냐. 그 두들기다가 그 고함 질렀어요. 뭐 술도 가져라고. 그러면서 책상 탁자를 딱 젓가락으로 쳤는데 여기 핏줄이 끊어져 가지고 죽었어요. 참 잘생기고 그렇지 않은.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헛된 죽음을 갖는가. 우리나라 정치가들 보세요. 전부 교도소가 처음에는 그냥 대환영을 받다 안 간 사람이 있어요. 요새는 또 새로운 사람, 그 사람들이 나오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크게 줘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형교회 얼마나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산기도 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성장했는데 마지막에 지금 나타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다 마지막에 참 비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단풍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여러분이 지나간 삶은 어떻더라도 앞으로 우리 삶을 잘 살아서 지금 우리 가족에게 이 사회 특히 교회에서도 야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 참 훌륭하게 사셨어.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보면은요 저는 임종 제품에 간 사람이 많이 갔죠. 마지막에는 그저 목사가 가니까 뭐 근래에는 우리 최수영 집사님도 하나님 갈 때 우리 목사는 마지막에 그 묻죠. 그저 예수 십자가 부활 확실히 믿느냐. 그분은 뭐 웃으면서 목사님 믿어요. 그 나중에 간호사도 몰랐어요. 숨고든지 모르고 편안하게 가셨어요. 우리 홍영표 집사 또 이야기하지만 그 백마고지 탈환인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에 갈 때 정말 찬양하면서 웃으면서 그분도 숨고든지 몰랐어요. 그 나중에는 유언이 목사님 화장할 건데 무슨 수의가 뭐 필요 있습니까? 내 곤색 양복 있는 거 있죠? 그거 하고 빨간 넥타이에서 매서 나 그냥 태워주세요. 근데 마지막 갈 때 그분이더라고요. 그때 우리 조간호 장로님이 신방을 갔는데 이 기도하다가요 그 집사님 이름을 잠깐 잊어버려서 화를 내는데 나를 위해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 내 이름도 모르냐고 막 호통쳐가지고 매일 도망 다녔어. 근데 마지막 그러더라고요. 조간호 집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 우리가 마지막에 임종할 때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 나누고는 우리가 이 임종할 때 마지막 말도 중요하죠. 뭐 짱칼빈 같은 사람은 로마서 8장 18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숨을 거뒀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은 평소에 우리는 바로 마지막 유언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하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간증이죠. 마지막 간증은요 모든 사람에게 아주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제가 묵상했냐면은 우리 어머니 100살 아닙니까? 매일 저한테 그래요. 나는 죽으면은 내 비문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거 꼭 써달라. 보니까 어머니가 자격이 있어요. 이 말은 설교 아무나 안 합니다. 저도 이 평생 처음 설교하는데 나도 자신이 없고 정말 이런 자신 있는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족이 수십 명 모이면 제가 계속 우리 어머니 이렇게 살았다. 믿음을 지켰다. 이거를 자꾸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우리가 이 가문을 바꿔야 됩니다. 결혼할 때 뭐 무슨 가정이 자랑할 게 없어요. 무슨 뭐 양반 가정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변화됐다. 외국의 서양의 가족들은요, 그 아버지가 뭐 몇 대가 벌써 뭐 10대, 20대까지 가잖아요. 쫙 가면서 거기는 목사님이 있었고, 의사가 있었고, 어떤 뭐 쫙 그런 그리스도의 가정, 명문의 가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2차, 3차 때 맨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또 디모데 후서 중에도 4장은 맨 마지막이고 또 맨 마지막에 자기의 마지막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해주셨는가? 죽음은, 자기 사도 바울의 죽음은 최후에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서 부어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제하고 내가 부어줬다는 말이 뭐냐? 전제라는 말은, 전이라는 말은 건 액체를 붓는다, 그런 말이에요. 제사 때, 이 제사를 지낼 때 처음에 희생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소와 뭐 이런 양이나 이거를 제사를 지내고 나서 마지막에 그 제물에다가 액체를 붓다. 액체를 붓는 게 주로 기름이나 포도주를 붓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 내가 이런 죽음을 당할 것을 사도 바울은 미리 예견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정말 이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이거를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당시의 모습은 우리 코바디스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제가 중학교 때 봤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거 보면은 네로 황제가 그때 이 바울이 이때거든. AD 68년 정도 되는데 그 정신병자 걸리죠. 걸려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그 로마의 빈민구를 갖다 없앤다고 불을 질러버리죠. 그 불타는 걸 보면서 이 악기를 타고 막 노래하고 좋아해요. 근데 이 불이 번져가지고 로마 시가를 깊숙이 파고 들어가니까 큰일 났거든요. 자기가 이제 방화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그 다음에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불 질렀다, 이래가지고 아주 박해가 시작되면서 거기 보면은 짐승의 밥이 되어서 찢겨 죽이기도 하고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막 불을 태워서 화형식을 하고 그럴 때 죽는 모습이 그들이 찬양하면서 마지막에 죽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때 바울이 그거 알면서 나도 이렇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마지막에 내가 이 피의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전설에 의하면 로마 교회에서 오스틴 웨이가 거기서 나중에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살아서 드리는 제사가 있죠.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살아있을 때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 앞에 몽땅 드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33년 공생하면서 그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에 로마 병정이 그 옆구리를 찔 때 뭐가 나와서 액체가 나오는데 물과 피를 쏟았더라. 예수님은 마지막에 가서까지도 이런 순교의 피를 흘렸다. 바울도 일생 동안을 30살 때 그 예수 믿고 나서 최선을 다해 살았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마지막에도 순교를 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귀한 액체는 눈물이 있고 또 우리 땀이 있고 하지만은 가장 고귀한 건 피죠. 그래서 순교의 피는 교회 씨앗이다. 모든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부흥을 누리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의 순교의 피가 교회 씨앗을 이루어서 한생명교도 세우고 이 나라의 민족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방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떠난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 떠난다 이러죠.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몽해를 벗기다. 우리 소나 말 같은 거 일하다가 나중에 쉴 때는 몽해를 벗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열심히 일하지만은 하늘나라의 마지막 가면은 모든 수고와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수고가 이제는 끝나고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주일에 열심히 일하지만은 이제 천국 가면은 안식에 들어간다. 두 번째는 고랑을 풀다는 말은 쇠고랑을 푼다는 것은 이 땅에서 너희 묶여 있죠. 바울이 또 로마에 갈 때 쇠고랑을 묶였지만은 천국 가면은 해방과 자유를 얻는다. 세 번째는 바울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안다. 이 장막을 텐트를 치는 걸 생각해가지고 나그네가 집이 무너지면 육체가 무너지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늘의 집은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을 알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착장에서 배를 풀어놓는다. 과거에 우리가 배를 묶어놓지 않습니까? 이 닷으로 내렸다가 끈으로 묶었다가 이제 떠날 때는 닷을 올리고 그 끈을 풀고 나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해안으로 새로운 항으로 출발한다.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는 육체의 죽음이지만은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고 단지 순표이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새로운 항해, 천국을 향해서 떠나는 것이 바울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우리 김포공항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은 김병현 목사 갈 때만 해도 김포공항에서 떠났어요. 거기 가면 전송돼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막 울어요. 막 떠날 때 손수건 가지고 막 잘 갔다 오라고. 그러지만은 그 울음은 진짜 슬퍼 우는 게 아니죠. 잠깐 헤어지니까 다시 만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흐르는 눈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떠날 때도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죠.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발인 예배라고 하죠. 환성 예배다 그래요. 천국에 가는 환성 예배다.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 간증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세 가지를 간증을 할 때는 바울이 몇 번 간증하지만은 과거 지나간 일을 하고 현재 일을 이야기하고 장래될 일을 세 가지를 통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과거는 짧게 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지나간 일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죽음을 앞에 두고 첫 번째 보면 지나간 날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릴까지를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지난 날에 자기가 일생 살아왔던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싸워. 아, 예수 믿는 편안해야 되는데 왜 싸우기는 왜 싸워? 싸웠다는, 예수 믿는 거는 싸움하는 겁니다. 이 싸웠다는 말은 씨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던 사람이나 뭐 조직이나 환경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 진짜 싸우는 상대가 있는데 그거는 통치자들 권세, 세상의 집권을 잡은 무슨 대통령이나 이런 통치자들과 특히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움이다. 이 말은 우리가 싸우는 것도 어떤 사람이나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 설교 들을 때 자꾸 우리가 이렇게 시험이 빠져요. 누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장로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장로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사탄의 도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자고 할 때 하지 말자고 하면은 그 사람 싸워야 돼요. 그 장로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장로의 죽어나가고 있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교회를 왜 세우는가?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있는데 음부의 권세, 사탄의 문을 너희들이 교회가 쳐부셔야 된다. 이 말은 공격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사탄이 들어오는 거 믿는 사람이 공격의 눈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문을 부수고 새로운 생명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는 바로
건물이 아니라 여호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의 사명이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바울은 그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탄이 공격하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공격을 합니다. 이걸 유혹이라고 하죠. 이거 유혹은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정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또 물욕이 생기고 명욕이 생기고 이성의 욕이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탄이 자꾸 심어준다는 거죠. 이걸 심어주니까 거기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사람도 뭐라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계속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 죽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봐요. 유명한 가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그 사람의 가문은 놀라운 가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학문은 또 최고 학문을 했고 오죽하면요 바울아 네가 학문에 미쳤도다. 학문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어요. 사내들은 거의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지고 더 우리 같으면 욕심을 더 가지고 했지만은 바울은 예수님의 지식 때문에 배설물을 여겼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일생 동안을 보면은 그 위대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텐트를 만들어서 땀을 흘려서 얻는 돈을 가지고 그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저도 목사지만은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이 말씀 뭡니까?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나는 죽지만은 후임 목사 디모데야 네가 이렇게 목회해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도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좋은 차 타고 호화롭게 살고 하니까 누가 안 따르죠. 잘못하면 큰 개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막 뒤집힐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러시아가 정교회가 90%였죠. 그 사람들이 신부들이 사제들이 호화롭고 군림할 때 공산주의라는 붉은 빗자루 노동자들이 나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완전히 붉은 소련을 만든 그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교회요. 교회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요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영균이라고 있죠. 그 유명한 배우. 참 그분 장로님인데 명보극장 그 주인 아닙니까? 그분이 벌써 한 500억을 기증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 유언이 그런데요. 나는 죽으면 내 관에다가 성경책 하나만 넣어라. 나머지는 전부 환원해라. 오늘 이런 모습이 될 때 참 우리 교회가 바뀌고 참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을 모릅니까? 우리의 모습 보고 안 오는 거죠. 두 번째는 외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외적으로. 사도 바울의 큰 적은 유대교죠. 유대교. 자기가 심히 유대교들이 그 금식 40명의 결사대가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할 때 바울이 도망가면서 내가 로마로 보아야 하면서 쇠고랑을 차고 로마로 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 로마를 점령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 감옥 셋집에 있으면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 옥중서신을 기록했고 그는 시위대 9,000명, 900명씩 열대 9,000명이죠. 교대로 올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이 쇠고랑 찬 이 사람이 어떻게 얼굴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가.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변화가 되면서 결국 그것이 AD 313년에 로마라는 그 시조 황제, 모든 로마의 깃발, 로마의 우리 황제 밑에 보면 평화를 준다는 그 신을 믿는 그를 거꾸로 때리고 기독교가 바울 이런 사람을 통해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 세계 교회사를 배웁니다. 신학 가면. 교회사는 서양사를 이야기합니다. 히스토리라는 말은 대문자를 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서양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통치자들이 가장 그 위협적인 존재가 히틀러 아닙니까? 아리안 족속이 우수민족이다. 다른 민족은 다 없애라. 특히 유대민족 같은 거는 말살시켜야 된다. 600만 명을 살해하면서
그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나라고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들에게 그 사상이 잘못돼가면서 점령할 때 독일은 완전히 타락을 했고 엄청난 충격을 줬던 것입니다. 이 사상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사탄이 사상을 심어주면 한번 들어가고 나면은 나오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적이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같은 유대인 출신 칼 막스가 이야기했지만은 이거를 이끌은 것이 1917년에 소련의 레닌이 그 혁명을 일으킴을 통해서 완전히 소련이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은 정교회가 80%인데 소련이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그때 지도를 보면요. 소련, 그 다음에 동구, 저기 중앙아시아 우리 선교사들 많이 가는 중앙아시아 전체가 완전히 붉은 소련의 점령에 들어갔죠. 중공, 동남아, 몽땅이 동산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정말 이 조그만 나라인데 북쪽에만 빨갛고 밑에만 하얘요. 참 하나님 역사 보면요. 이렇게 공산주의가 번지면서 바로 이 스탈린이 소련을 지배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습니까? 바로 옆에는 일본이죠. 일본은 황제, 일본의 천황이 신이라고 그러죠. 그래 우리를 36년 동안 지배하면서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이 교회가 저항을 했죠. 3.1운동 할 때 33명 중에 16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로 1945년에 해방이 되었지만은 남북한이 갈리면서 북쪽에서는 소련에서 공부한 이 김일성이 들어오고 남쪽에는 상해 임시정부를 세운 김구 선생과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남북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역사는 그래도 겪어보고 제가 좀 부족한 건 어머니한테 계속 들어요. 또 이 살아서 경험한 사람이 증언할 때 진리가 있는 것이지 젊은 분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북한으로 갈려서 북한은 이 똑같은 공통점은요. 김일성이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가 권사죠. 강반석이고 아버지도 그 장대인교 안수집사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는데 그 스탈린의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북한은 공산주의가 됐고 우리나라는 김구 선생은 안수집사였습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갈라지게 했는데 그때 우리가 역사를 자세히 보면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 34만 명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무장 해제를 하려고 미군이 우리나라를 주둔하게 들어오고 북한은 소련군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이 역사를 보면 공산당이 많았어요. 특히 남로당의 박헌영 같은 사람은 공산당의 앞잡이로서 처음에 이 1948년에 9월 9일 날 북한에서 선거를 해서 나라를 세울 때 박헌영이 남한의 이 투표 숫자가 540만이가 80만 명의 투표를 갖다서 김일성한테 바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됐어요. 근데 남한은 1948년 5월 1일 달에 유엔의 결의에서 합법 정부가 유명한 정부가 국회의원을 뽑게 되죠. 그래서 5월 31일 날 재헌국회가 서면서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회하면서 그때 기도를 시작했죠. 그때 종로구에 당선된 이원영 목사가 나와서 기도를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 말씀은 남과 북은 처음부터 틀리다는 거죠. 똑같은 크리스찬이지만 김일성에는 공산주의 상에 빠가지고 공산주의는 뭡니까? 바로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일본 천황도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교회를 없앴죠. 두 번째는 유물론입니다. 인간을 물질로 보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람이 스탈린 혁명 또 중국의 홍위병 혁명할 때 수천만씩 죽였어요.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다 죽였어요. 사람을 살생하는데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굶어 죽어도 안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마지막에는 그들은 우리 인간이 노력하면 유토피아를 이룬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지상을 누른다. 그때 우리는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딴 데는 대결할 수가 없어요. 교회만이
거기에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지 장군이 이 여론조사라니까 우리나라 그때 90%가 문맹이었어요. 80%가 공산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다가 그럼 우리나라는 떠난다, 우리는 떠난다. 이래가지고 미국이 떠납니다. 그래서 H9을 하면서 최후 방어선이 바로 대만하고 저기 일본하고 필리핀으로 바꾸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났어요. 벗어나면서 또 여론이 그렇죠. 거기다가 이 미국 소련의 스탈린과 이 모택동이 이 김일성이를 사주해 가지고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도시에 바로 남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완전 우리는 속수무지, 군대도 없었어요. 뭐 무기도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3일 만에 서울이 빼앗기면서 그때 미국은 밤 9시였죠. 이 트루만 대통령이 대통령 때 이 보고를 받게 되죠. 그런데 요새 기록에 보면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라고 그러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트루만 대통령에게 우리 저 대한민국에는 그 당시 우리 기독교인 50만 명이 기독교인인데 저기를 공산정권에 빼앗겨서 그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그 기록에 보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 부인이 선교사 딸이죠. 평양에서 낳았죠. 그 아내가 한국에 그 트루만 대통령이 여러 사정을 통해서 즉시 파병을 해가지고 바로 유엔군과 우리 6.25 전쟁을 통해서 낙동강 하류까지 빼앗겼지만은 메가더 장군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9월 28일 날 탈환을 하면서 우리가 38선으로 갈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잠깐을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역사는 반복이 되어 있고 지금도 여러분이 우리나라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보시고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의 주적이 어딘가를 보고 바로 그 주적이 우리 뭐 야당 여당 무슨 뭐 노동자 자본자가 아닙니다. 머리 적은 하나죠. 싸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탄의 영을 잡은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사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 주적이 어디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아까 공격형으로 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쳐 나가야만이 우리가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달려갈 길은 마라톤 경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 주어진 사명을 다 마쳤다. 달려갈 길이 뭐인가? 사명이 뭐냐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로마 떠날 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데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빌립보서에는 나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는데 바울은 자기가 이제는 내 사명이 다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마쳤구나.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이제 그러면 장래가 현재 뭡니까? 바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죠. 하늘날 예비됨을 바라봤죠. 그걸 누가 주느냐? 바로 장차 의의 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왜 이렇게 달립니까? 사명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직업이 어떻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명인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달리는 목표가 어디입니까?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판장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데 상을 누구한테 줍니까? 우리 세상에 마라톤 경기는 한 명 주지만은 성경에는 최선을 다해 달리는 사람 모두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조금만 작지만은 내가 또 그릇이 적고 내가 있지만은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모두에게 상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사람이 되지 말고 최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모두에게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림을 주의 나라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고 그랬죠.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거를 사모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모두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얼마 있으면 주님 부르심 받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다 이런 의의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